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사역에 힘을 쏟았고, 이를 통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비상한 능력을 행하셨는데요. 바울의 몸에 덮고 있던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술사들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다가 귀신에게 오히려 눌리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이 에베소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였습니다. 수많은 주술책과 수많은 마술책이 불태워지고, 이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이 에베소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의 사역이 전향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3차에 걸친 이 지중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끝내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가서 그 선교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여정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19장 21절 이하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단한 모습과 같은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심하는데요.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어서 공의 예루살렘은 사역의 장소이고 또한 고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데요. 자, 예수님과 바울 모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순환을 예고했고, 바울 역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투옥당할 것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사명의 장소이자 고난의 장소입니다. 사명과 고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고난 없는 사명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곧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겠다, 반대로 말하면은요, 큰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의 그 사역을 모두 다 마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렸는데, 이 밀레도와 이 에베소가 이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뒤로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려서 자신이 3년 동안 목양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바울의 설교의 시작과 끝이 모범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 설교인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의 모든 이 에베소 사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잘 보았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데요. 35절에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바울의 이 리더십의 공통점은 본을 보여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하여라.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일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들의 허물을 덮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본을 너희가 또 본받으라. 허물을 덮어주는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저 혼자 무슨 신령한 목사인 양 다른 교회 자꾸 안 하려 그래도 다른 교회 뭐 이게 문제고 뭐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자꾸 흠을 들춰내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교회가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집인데 하나님의 집안에 여러분의 집안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보고 쓰레기통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를 보고는 이거가 지저분하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박 집사한테도 보여주고 이 집사한테도 보여주고 온 동네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지저분해. 우리 교회 이렇게 쓰레기가 많어. 온 동네 방네 다 들춰내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허물을 들춰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기도의 본이 되셨고 섬김과 사랑의 본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정의 본이 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들춰냈다가 저주를 받은, 본인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족속이 된 거죠. 자, 마찬가지죠. 바울도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제 바울의 이게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본받음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그 골프 선수들, LPGA 선수들이 아주 세계에서 이제 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박인비, 신지혜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뭐 1등, 2등 한다는 거예요. 한국 골프의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이 선수들을 박인비, 신지혜, 뭐 최나연 이 선수들이 한국 그 여자 골프의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이 선수들을 세리 키즈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IMF 어려울 때 그 박세리 선수가 LPGA에 가서 막 신발 벗고 막 골프 치고 했잖아요. 그 박세리를 보고 골프에 꿈을 끼워서 그 어린 친구들이 자라서 한국 이 골프를 하고 있다는 거. 이처럼 모범이 되는 것에, 본이 되는 것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현 정혜영 부부가 뭐 55억 이상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기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연예인들이 이 부부랑 엮여가지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이것도 뭐 기부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부의 네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름이 하음이, 하랑이, 하율이, 하일이에요. 이 부부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 집에도 하음이, 하일이 있잖아요. 이 영향력인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선한 행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에는, 아름다움에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영종도 갔다가 인스파이어 뭐 거기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다들 와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가 와 감동하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거나 웅장한 자연을 볼 때 탄성이 절로 나오고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이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에 끌리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데 왜 비싼 돈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사냐? 아름다움 때문인 거예요. 유럽의 성당들 졌잖아요. 막 삐죽하게 막 고딕 양식이고 도움 양식. 그 건축비 뭐 숱하게 들어가게 왜 그렇게 졌느냐? 아름다움에 투자하는 거고 아름다움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예술인데 문화와 예술에 강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아름다움의 힘을 아셨기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하면서 문화 강국을 꿈꿔왔습니다. 자, 헨리 나우엔이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하버드 종신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체장애인 공동체인 라루시가로 가서 거기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그 예술 작품 앞에서의 아름다움이죠. 이처럼 아름다움은 두려움과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강압하고 억압시켜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망해. 너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건데, 그런데 아름다움은 우리를 매혹시키는 거고 아름다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행실을 추구할 때, 선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같이 예체능에 전혀 문외한 사람, 음악, 미술, 체육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의 극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야 여러분 안에 미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미담들, 좋은 미담들이 나와서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떠한 본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명의 본을 보였는데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어 라고 되새겨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이 말이에요. 자, 19절 보시겠는데,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의 사명의 특징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실 때, 한참 부흥하실 때 그곳에서 같이 부흥하시고 성장하셨는데요. 교회가 이제 크잖아요. 거기는 뭐 목사님들도 많고. 근데 이제 진급에 이제 뭐 목사 됐다가 뭐 부교육 뭐 이제 부교구장, 대교구장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진급에 자꾸 이제 누락이 되는 거예요. 매년 이제 인사 있는데 진급에 누락이 돼요. 그래서 급기야는 그 아버님 섬기시는 교구 대교구장에 본인보다 이제 새카만 후배가 자기 대교구장으로 자기 이제 위로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이 교회에서의 주님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다는 겁니다. 야, 목사야, 야,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데 자리가 중요하냐? 후배면 어떻고, 시장 바닥이면 어떻고, 그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아버님께서 후배 밑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후에 이제 막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양천 대교구장이 되시고 이제 송파성전의 담임이 되셨어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잘 나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송파성전 담임을 하셨는데 그 다음 사역지가 파주 금촌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좌천이라고 그러는데 30년 전, 지금은 파주가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좋아졌는데 30년 전에 파주는
군부대에 다 묶여 있던 곳이고 아주 낙후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 주변 사람들은 이 목사 자천됐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자천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당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못하겠다. 툭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애 키워야 되니까 못하고 하여튼 못하겠다는. 맨날 시험 들었대.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목사가 막 째려봐서 시험 들고 눈이 작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쳐다보고 아니 뭐 박집사한테 시험, 박집사 안 계시잖아요. 박집사한테 시험 들고 저 권사 미워서 못하겠.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목인들 내어주겠느냐. 우리 지금 주어진 일을 해도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저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그럼 더 큰 일 하면은 더 말이 많잖아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 맡기시겠냐고요. 당연한 거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사명을 감당했고, 두 번째로 자, 바울은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는데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에요. 왜냐면요 바울이 지금 사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가장 그 중요한 권위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권위가 사도성인 거예요. 정경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성경을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느냐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도에는 그만큼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능력의 사도였다니까요. 죽은 자도 일으키고 뭐 내가 있던 이 앞치마만 갖다 대도 막 사람이 사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권위로 에베소 성도들을 목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카리스마로 그들을 막 야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눈물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분 중에 교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 청소하자. 그럼 제일 먼저 나와서 청소하세요. 그리고는 누구 안 나왔네? 누구 왜 안 나왔지? 다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그러면서 늘 하는 거. 오늘 목사님 늦으셨네. 야, 저 집사는 지금 기도할 일이 지금 태산과 같은데 저 세상에 나가서 자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근데 겸손하게 눈물로. 자, 바울이 눈물로 훈계하였습니다.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는가 이거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는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흘려본 눈물이 있는가. 그냥 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린 거 말고, 내 남편 속 속이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린 거 말고,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과 눈물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19절 오늘 사도가 말한 겸손과 많은 눈물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는 것이 사명의 길인데, 자, 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입니다. 22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거기에 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계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르고 가는 거죠. 선교사님이 선교 가는데 다 계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고, 몇 년까지는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가시냐고요. 계산하면 못 갑니다. 그냥 모르고 가는 거죠. 사명이라고 믿고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길은 23절에 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성령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가다가 훅 떨어졌대요. 좁은 길이라. 그 길에 딱 서는 순간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아, 이게 천국 가는 길이구나. 좁은 길이구나.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 높은 큰 길이 있는데 그 큰 길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그 길을 걸어. 고개를 내리고 그 좁은 길에 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봤더니 장애인들이 많다. 절뚝거리면서도 오고 질질 끌면서도 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다 즐기고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그러면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애인처럼 내가 불편한 삶을 살 것을 감수하고 그 길, 좁은 길을 가야 그 끝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 넓은 길 가는 거 아니라, 화려한 길 가는 거 아니라 좁은 길 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 길은 사명의 길이고 좁은 길 가는 것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끝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끝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가치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영생을 믿으니 이 땅에서 뭐 영생을 살 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그래도 내가, 다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한 몇 살까지는 살아야겠다, 그 생각들, 기대 수명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몇 살까지는 사는데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지, 사는 날 동안은 최소한 돈 어려움 없이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관리하시고 재정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랑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기준은 생명이 아니라 사명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만큼 사는 게 아니라 내 사명만큼 산다. 생명으로, 내게 있는 생명으로 어디까지 가겠다가 아니라 내 사명으로 내가 사명만큼 가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만큼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 내 생명 있는 날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땅의 삶은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 땅의 삶의 끝은 생명이 딱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바울의 이 땅의 삶의 끝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사명의 완주였습니다. 생명을 꽉 붙잡고 살다가 그 생명이 떠나는 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다가 사명을 완주함으로 그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어떠한 삶이 아름다움의 향기를, 감동을 주는 삶입니까? 이 생명 꽉 붙잡고 막 벌벌벌벌 떨다가 마지막 그 콧구멍에 한숨까지, 그것도 그냥 한숨을 더 쉬려고 그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 충실히 달려가다가 주님 주신 내 사명 완수하고, 그러고 내 삶을 완주함으로 마치는 인생입니다. 사명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더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겸손과 많은 눈물로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